오늘 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3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3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으로 구약성경 50년 전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되 끝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본문의 말씀에서 20년 동안 원수와 같이 지냈던 야곱과 에서가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인 화해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뒤에 이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에서는 야곱과 재회의 감격을 나누고 나서 자신과 함께 가자고 야곱에게 제안을 합니다. 자신과 함께 자신이 머무는 땅 세일 땅으로 갈 것을 권유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 야곱의 무리와 함께 동행하겠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에서와 함께한 400명이 원래는 야곱을 보호하려고 온 것이 아니었죠. 야곱과 동행하려고 온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을 대적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화해를 하긴 하니까 그 죽이려고 했던 대적들이 이제는 호위병이 야곱 무리를 보호하는 호위병이 된 것입니다. 만약에 야곱이 이 형 에서의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이제 분위기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아지겠죠. 화해 분위기가 더 무르익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에서의 제안을 선뜻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실 이 형의 제안을 거절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20년 동안 이제 원수로 지냈다가 이제 막 화해를 한 그런 직후입니다. 더군다나 그 화해도 형 에서의 용서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지금 자신을 이제 용서해준 형 에서가 처음으로 용서를 한 직후에 처음으로 동생 야곱에게 어떤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랬기에 야곱으로서는 이 형 에서의 제안을 거절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에서의 제안을 완곡하게 거절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직 자식들이 연약하고 어리고 가축의 새끼들도 있다는 이유로 함께 갈 그 제안을 정중히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에서가 먼저 떠나면 자신은 천천히 이동해서 뒤따라서 세일로 가겠노라고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사실 뒤따라서 가겠노라고 말한 완곡한 거절의 표현이지만 뒤에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것은 사실 결과적으로 에서를 따라가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그러면 자신과 함께 가지 않고 뒤따라 가겠다라는 이 동생의 말에 그렇다면 이 자신의 수하를 몇 명을 좀 두고 가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제안마저도 거절을 합니다. 만약에 이 형 에서의 부하가 남게 되면 자기 무리와 함께 머물게 되면 그들은 분명 이 야곱의 무리들을 세일 땅으로 인도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밧단 아람을 떠날 때 야곱의 목적지는 세일 땅이 아니었죠. 그래서 결국 에서와 야곱은 이 짧은 만남을 하고 뒤로 이제 헤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자, 에서는 이 동생 야곱의 뜻을 꺾을 수 없는 것을 알고 이제 세일 땅으로, 자기가 머물던 세일 땅으로 돌아가게 되고 야곱 일행은 숫곳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왜 야곱은 형을 따라가지 않았을까요? 아직도 그 형과의 그 관계에서 껄끄러움과 좀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형과의 그 화해는 그저 목숨을 면하기 위한, 살리기 위한 어떤 가식적인 행동이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야곱은 지금 에서에게 많은 선물을 진심으로 건넸고, 형 에서도 그동안에 쌓아놨던 그 불편한 감정들을 다 털어내고 야곱을 받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지금 함께 가자고 제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화해의 모습입니까? 만약에 야곱이 형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야곱과 에서의 관계는 분명 예전처럼 좋은 관계로 지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형 에서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 이유는 야곱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은 삼촌 바단 아람의 집에서 떠날 때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에서와 형 에서와의 관계 해결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부르신 그 땅,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땅, 조상의 땅, 가나안 땅,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단 아람에서 출발한 야곱의 최종 목적지는 세일 땅이 아니라, 형 에서가 머물고 있는 세일 땅이 아니라 고향 땅, 아버지 집,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형의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충하는 것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은 형 에서의 제안을 거절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보면은 이 야곱의 모습이 우리가 따라야 될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뒤이어지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야곱이 숫곳에 머무르는데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지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축을 돌보기 위해서 우릿간을 지었다라고 합니다. 우릿간이라는 것은 그 가축들을 돌보기 위한 임시 가축 그 돌봄, 어떤 그 처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임시적으로 그렇게 집을 세우고 그 가축을 돌볼 그 처소를 꾸몄다고 할지라도 지금 야곱이 지금까지는 지체하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나온 모습을 보는데 지금 야곱이 이제는 좀 머물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지난 오랜 여행길 때문에 지쳐서 잠시 쉬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잠시 쉬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뒤이어지는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에서는 야곱이 얼마나 숫곳에 머물렀는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다시 짐을 챙겨서 떠나게 되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향한 곳은 베델 땅이 아니라 전혀 엉뚱한 땅이었습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에서와 헤어진 야곱은 베델로 가지 아니하고 세겜 성에 장막을 치고 정착하고자 합니다. 그는 베델로 올라갔어야 됩니다. 물론 이 세겜 땅도 가나안 땅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신 땅은 그 약속의 땅, 야곱이 바단 아람을 향해 나아갈 때 그 꿈속에서 천사들,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려고 했던 그곳, 하나님과 약속했던 곳, 하나님은 너를 끝까지 돌아오기까지 지키리라고 말씀하셨고, 야곱은 내가 그렇게 하신다면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다라고 서원했던 그곳으로까지 나아갔어야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렇지 못하고 그저 그 땅에 머물고 맙니다. 세겜 땅에 머물고자 했던 그 마음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어지는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지금
야곱이 장막을 친 그 땅을 아예 돈을 주고 사버립니다. 베크시타에 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델로 세겜에 머문 것도 숫곳에서 잠깐 머물렀듯이 잠깐 머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아예 눌러 앉으려고, 아예 정착을 하려고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겜 땅에 정착한 야곱의 모습에서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비옥한 요단 지역에 그 소돔성에 정착했던 롯을 우리가 떠오르게 됩니다. 롯도 당장 눈에 보이기에 좋은 땅을 선택하고 그것에 머물렀다가 화를 당하지 않습니까? 지금 야곱도 동일한 그런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살아갈 때 눈에 보이는 어떤 좋은 것을 선택하라는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리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선택,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조언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있음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사는 삶이 가장 안전한 삶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서 야곱은 이렇게 상황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지금 야곱이 세겜 땅에 정착을 하고 아예 짐을 완전히 풀어버리고 돈으로 그 땅을, 정착한 땅을 사버리고 거기에 이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이 뜻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서 예배를 드린 것이죠. 자신을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얼핏 보면 야곱이 이 세겜 땅에서 제단을 쌓은 것이 믿음의 행동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가 물론 제단을 쌓은 것, 하나님께 예배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가 제단을 쌓아야 될 곳은 세겜 땅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신 베델 땅이었습니다. 야곱이 그런데 베델이 아닌 세겜 땅에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제 내가 베델까지 하나님 가는 수고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가나안 땅에 왔으면 되지. 이 땅 보니까 세겜 땅 아주 좋아 보이는데요, 하나님. 베델 땅까지 내가 돌베개 베고 잠잤던 그 광야, 거기랑 지금 베델과 세겜을 비교해 보니까 여기가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베델까지는 가지 않겠습니다. 그냥 여기에 머물겠습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 분명히 약속을 서원을 했습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서원을 했습니다. 이제 그 약속대로 자신을 지켜주시고 가나안에 돌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 그는 이 고백 자체는 귀한 것이고 제단을 쌓은 것 자체는 너무나 귀한 것이지만 그는 세겜이 아니라 베델로 가서 이 고백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지금 야곱은 가나안 땅에까지 오는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델까지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순종은 했지만, 불신자는 아니었지만 반쪽짜리 순종을 한 것이죠. 하나님 신자이긴 하지만, 불신자는 아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내지 못한 신자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델은 그가 하나님 만나서 다시 돌아오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그런 받은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도 하나님께 서원을 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베델에 이르기 전에 세겜 땅에서 그만 발걸음을 멈추고 맙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 더 이상 삼촌 라반의 추격도 없어지고 에서의 그 위험도 없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누군가의 어떤 공격을 받거나 위협에 대한 그 걱정거리가 이제 완전히 사라지자 야곱은 그저 이제 그냥 그 편안함의 현실에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세상에 주는 안락함과 편안함은 항상 우리의 유혹거리입니다. 더더욱이나 우리가 어떤 큰 위기를 겪고 난 이후에 찾아오는 그 편안함은 우리에게 오히려 더 큰 유혹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편안한 삶에 안주하면서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위기에서 벗어난 야곱이 옛 습관으로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옛 습관으로 돌아갔듯이 우리도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나면 누구나 열심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은혜로 인해서 벗어나고 다시 평안한 일상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런 태도도 잃어버리게 되고 더 이상 우리 내면의 말씀으로 살피면서 우리 가운데 죄에 대해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몸부림도 우리가 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위기를 벗어나고 편안한 일상, 하나님 주신 그 평강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 평안한 일상 가운데 우리가 성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위기 가운데 만났던 그 하나님과 여전히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내면을, 우리 속사람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우리 육신을 따라서 행하려고 하는 그 옛 습관을 덜어내려고 하는 데 우리가 힘을 써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닮아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나 아니면 편안한 중에 있을 때나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열심히 기도하고 부르짖었다면 편안한 삶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도 변함없이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삶의 정황과 상황에 따라서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힘들지 않을 때는 내 뜻대로 살아가는 순종하기를 이제 그만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일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곱처럼 숲곳에 머물고 세겜에 아예 눌러 정착을 하는 그런 현실에 안주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그 안일한 자리, 현실에 이만하면 됐지 여기까지 순종하면 됐다라는 그 현실에 안주하라는 그 마음을 우리가 떨치고 그 안일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 명하신 그 베델댐까지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가라신 곳, 명하신 곳 베델까지 나아갔어야 됩니다.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야곱의 모습은 좀 실망스럽습니다. 결국 나중에 이제 나오게 되겠지만 이 세겜 땅에 머문 대가를 야곱은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어느 정도까지만 내가 정해놓은 요 선까지만 내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아니하고 어려울 때는 믿음의 길에 서 있고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다가 하나님께서 평강과 편안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면 그저 현실의 안주에서 더 이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 안타까운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라신 곳, 오늘 하루 살아갈 때도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곳, 명하신 곳까지 나아가는, 그래서 그곳에서 제단을 올려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이 명하신 땅 베델까지 나아가야 됐지만 하나님 형의 위협, 삼촌 라반의 위협을 이제 떨쳐버린 이후에 그가 그냥 현실에 안주해서 세겜 땅에 머무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그런 실수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급한 위기 상황에는 오히려 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더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위기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평안함을 누릴 때에는 우리가 현실에 그만 안주하고자 하는 마음, 이만하면 됐지 않은 그런 마음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정해놓은 그 범위까지만, 내게 전 선까지만 내가 이만큼만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가 작정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쏟아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묵상하면서 우리도 아낌없이 하나님 남김없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